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 15일 날 난중일기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남긴 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섰던 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2신조같이 되어 있는데 오늘 6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주의 뜻이면 다음에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첫째로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몰락한 역적 가문에서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 가서 자라났다. 이순신 장군의 집안이 이렇게 역적 가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가 나쁘다고 한탄하지 말아라. 나는 첫 시험이 낙방된 다음에 32살 늦은 나이에 겨우 합격했다. 요즘 같으면 32살이 많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15세, 16세 결혼할 때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 32살이 늦습니까? 그런 나이에 겨우 합격했다. 세 번째는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오지에 말단 수비군으로 떠돌았다. 14년을 겨우 이등병처럼 말단 수비군으로 변방오지만 떠돈 이순신 장군. 서울 사람이지만 촌구석까지 가고 이런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윗사람의 지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과 대항하느라고 불화를 일으켜서 몇 차례 파면을 당하고 불이익도 수없이 당했다. 이건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명한 장수도 평생 위장병과 평생 전염병을 앓고 살았다. 이 고통 속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적군이 침입해 나라가 위태해져서 47살에 겨우 제독이 됐다. 이제 이 제독이 장군이고 서양 사람들은 제너럴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김정호 장군은 27살 때 표를 달았는데 옛날 사람이 47살에 겨우 장군이 됐다. 그리고 54살에 세상을 떴으니까 우리는 이순신 장군 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7년밖에는 장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60 가까운 중령, 대령도 많지만 이순신 장군은 진짜 남이 장군처럼 18, 19의 장군이 돼야 맞는데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계속해서 시달리고 하다가 47살에 제독이 됐다고 난중일기에 썼습니다. 이런 6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덧붙이겠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 가운데 평안과 환난과 담대와 승리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험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담대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정말 멘탈이 강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직장 생활에 사회 생활에 치열한 삶의 생존 경쟁에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용기 100배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지금 예수님의 처지는 초급하고 급박한 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앞서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언급하시고 이어서 다시 오늘 본문 16장 33절에 와서 거푸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충무공이 저렇게 어려서 어렵게 커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을 타파하고 명장이 되고 용장이 되었던 그의 담대함을 본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나서 한 생을 살고서 승리자가 되려면 확신과 자신감,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처럼 정말 멋진 스펙은 달리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콘트 선수가 상대방에게 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거인 같고 자기는 너무 초라해서 한 방만 맞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콘트 선수가 이기려면 내 주먹이 달덩어리 같아서 저 녀석을 어디를 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격투기를 하고 권투를 하고 유도를 하고 합기도를 하고 태권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또 이 성공이 사업이나 신앙이나 인생살이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과 자신감과 담대함 같은 무기도 없고 방패도 없고 자본도 없고 미천도 달리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자도 배짱, 여자도 배짱,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싸움이에요. 신앙도 전투예요. 싸움이나 전투에서 이기는 길밖에 달리 없어요. 이기면 상이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면 부러운 눈빛으로 박수나 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승패에 따라서는 생사가 걸려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상이나 받고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박수나 쳐주고 부러운 눈초리나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살면 여러분 승리자가 살고 죽으면 패배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이 말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승리가 야샤인데 이 야샤는 기본 어근의 뜻이 있어요. 이기면 열려 있어요. 이기는 것은 넓어요. 그리고 이기는 것은 의롭기까지 합니다. 의롭기까지. 가끔 제가 젊음이 선이고 젊음이 정말 진리다. 젊으면 다 곱고 예쁘지 않아요. 젊으면.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 승리자예요. 이기는 사람이 또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다, 자유롭다, 해방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이게 다 승리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보면은 드리암 비오라고 하는 이 승리는 정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를 걸머지시자니 저들이 과연 이 치열한 신앙의 전투에서 지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면 살지만 지면 죽는 건데, 이기면 면류관을 쓸 수 있지만 지면 마귀의 밥이 될 터인데 어떻게 대처해서 기필코 승리할까? 우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지 마라. 시험 들어도 일어나라.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영국 이 윈스턴 처칠의 각오가 비장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해라. 어떤 공포심이 몰려오더라도 승리해라.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악해도 승리해라.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 신앙인은 무엇에서 승리할 건가? 첫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귀에게 지지 말고 승리해라. 꼭 지는 사람들 보면은 언제나 그 패배자들의 속에 그들이 끼어 있어요. 끼어 있어요.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의 얼굴을 자기 얼굴로 그리고 또 예수님께 범죄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정말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시험꾼들에게 자기가 들어있고 꼭 문제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내 끼어있고, 여러분 시험에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오는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험한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자. 이 험한 죄악 세상을 이기고 거기에 여러분 들어눕지 말고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그리고 기근과 적신과 위험 또 칼, 이런 악한 대적에게서 승리하자. 눈 감으면 코 베간 게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사람 잡아먹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거짓을 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진실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 다섯 번째로 긍휼로서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자. 우리는 선한 뒤끝은 반드시 좋다. 악한 뒤끝은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다. 선한 사람들이 돼서 승리자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도 이겨야 되고 죄악 세상도 이겨야 되고 환난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가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 이겨야 되고 악도 이겨야 되고 심판도 이겨야 되고 흉악한 자들도 다 이기는 하나님의 장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주먹질이나 하고 객기나 부리고 큰 소리나 친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다. 승리하려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별하별 여러분 사람들이 험담과 모함을 해도 승리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절제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김창국 박사님께 인권에 대한 눈을 뜨고 김중권 박사님께 문학적인 눈을 뜨고
고영건 목사님께 생활의 신앙을 배웠는데 고영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아무리 친근하게 해주고 아무리 현재 가까운 사람도 그 사람 앞에 실수하지 말아라. 허점 보이지 말아라. 인간은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허점 보이지 말아라. 그 사람한테 허점 보이면 그 사람 배신하면 더 이상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당당하니까 떳떳하면 이길 수 있지. 실수하고 약점 보이고 허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또 이런 것도 가르쳤어요. 어떤 이 부서에서 다 나중에 당회장에게 보고서가 올라올 터인데 공연히 왔다 갔다 기웃거리지 말아라. 사람 채통 없어지고 값 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당함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천만사를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승리한다 했습니다. 선한 싸움의 용장들이 되고 우리가 그렇죠. 이기는 걸 보면은 교통 이 자동차 서로 부딪혀 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고함 되게 잘 지르는 사람이 이긴다. 헛소리잖아요. 요즘에 블랙박스도 있고 사진도 찍어두고 또 타이어에 하얀 페인트도 해놓고 우리 보험사 부르자. 사람이 여러분 싸울 일이 없어요. 보험사 부르면 양쪽 보험사에서 와서 이거 누가 잘못했네. 이거 누가 잘했네. 이거는 0대 10이네. 이건 2대 8이네. 이건 5대 5네. 다 그 사람들이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고함치지 않고 주먹질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승리함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난 자가 4장 4절, 5장 4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됐을 때 무슨 상이 주어질까요? 이 점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하나님이 승리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고 이긴 자는 진자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려면 말씀대로 살고 바로 살아야. 이거는 객기 부리고 무슨 만용을 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 고함을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승리자들에 대한 말씀이 7교회에 있고 마지막 21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 낙원을 차지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장 11절에 보시면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세 번째는 2장 17절에 보시면 신앙의 승리자는 만나와 흰돌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로 2장 26절에 보시면 신앙의 승리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시면 신앙의 승리자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된다는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신앙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 그리고 3장 21절에 신앙의 승리자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신앙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내용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동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귀한 은총이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패배자는 이런 것들을 차지할 수 없어요. 꾸역꾸역 범죄하고 꾸역꾸역 시험 들고 꾸역꾸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다가 다 패배자가 되지만 승리자는 마침내 이런 상급과 이런 면류관과 이런 그랑프리와 이런 챔피언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탄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저주도 이겼습니다. 온갖 박해도 이기고 십자가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순교자들도 다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충무공도 온갖 12가지 악조건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승리자들입니다. 신앙은 승리의 생활이에요.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맹탕 도루묵이에요. 이건 쪽박이에요. 신앙의 승리자만이 대박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용장과 신앙의 맹장과 신앙의 여장부들과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